오늘 제목이 믿고 해야만 하는 일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사실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가 많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이제 수단이 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 또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배가 또 우리의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서 예배 자체만 드리면 괜찮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따가도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목이 좀 아픈데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셔츠를 옛날 걸 입었더니 갑자기 작아서 이게 목이 계속 조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옷도 작은 것처럼 느껴지고 자꾸 몸이 조인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네요. 옷을 잘못 입고 와서 하여튼 그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을 보면 그냥 탁상 공론으로 그냥 생각해서 적은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고, 물론 빌립보서 말고도 다른 바울 서신에도 나타나 있는 내용이지만 다들 바울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다 비슷하지만 또 오늘 특별히 바울이 우리가 믿고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왜냐하면 바울은 신앙의 목적이 정말로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늘 집중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죠. 그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삶의 길을 살았던 거죠. 사실 그런데 사람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웃거렸다가 또 저기 기웃거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 짧은 인생을 소중한 이 짧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실패로, 그리고 또 온갖 고난으로, 자신이 만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아닌 자신이 만든 고난으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중한 인생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올바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또 곤란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오래되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바울처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지금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체크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또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종교적 만족이나 아니면 어떤 내가 좀 거룩한 모임에 참여해서 내가 이렇게 조금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면
마치 천주교에서 고해 성사를 하듯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로 잠시 위안 삼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주체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인간이 신앙의 주체가 되면 인간의 편의대로만 이제 교회의 모든 구조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예배이든 아니면 어떠한 생활 방식이든 또 결혼 생활이든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되면 언제나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또 가정에서 생활을 할 때도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도 내 신앙의 주체는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결국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또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 유교 집안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제사를 정말로 많이 지냈습니다, 집에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윗세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린지 몰라도, 물론 윗세대 분들도, 저희 집안의 윗세대 분들도 사실 제사를 그냥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지낸 거지 그 별다른 의미는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 지낼 때 사랑방에서 제사를 이제 하고 있으면 중간방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덜 경건하고, 표현을 하자면 저 끝방에 있는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그냥 단순히 제사를 그냥 지내는 것만 의의가 있지 그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지냅니다.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매 주일마다 있어 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시간에 주일날 되면 아니면 수요 예배가 되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있죠. 기쁨이 없어요. 주 안에서 기쁨. 그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다 예상하듯이 우리가 그냥 내가 마음에 어떤 만족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고난받아도 오해받아도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인내하는 시간도 기쁨이고, 그리고 때로는 손해봐도 그 손해보는 그 시간도 기쁨이고, 또 하나님이 나중에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영광 때문에, 그런 기쁨 때문에 온갖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죠.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기쁨을 모르면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그 성경 표제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그 9절까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난 의를 몰랐다면 나는 육체적으로 정말로 자랑할 것 많고 너희들보다 잘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 바로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이제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그런 내 만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함은 그런 기쁨, 즉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기 전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 후에 나타나는 증상은 확연하게 다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큰 양심의 가책이 크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말로 귀한 것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감옥에 갈 만한 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워하는 것도 죄고,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한 거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양식을 찾듯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이제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믿고 난 후에 해야만 되는 일은, 먼저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런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화면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처럼 이제 바울도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른 모습으로 찾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바울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미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믿고 해야만 일들에 대해서 더 한 가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13절 14절 말씀, 오늘 13,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또 믿고 해야만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왔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옛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게 좋은 자랑할 만한 것이든지 아니면 부끄러운 것이든지 옛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방해가 되는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쨌든 간에 오늘 그 13절 말씀처럼
옛것은 다 버리고 표대 곧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예전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게 되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옛 자아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작 생명의 길로 생각하고 여기는 것 또한 분별하지 못해서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도 함께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우리가 자꾸 넓은 길을 선택하려는 그런 옛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옛 자아랑 옛 가치관을 이제 예수님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 사람, 옛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면 새 가치관과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 12절 말씀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가 사실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얻은 게 아니죠.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했을지라도 또 돌아보면 온전히 또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1장 14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장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이룬 것 같고 얻은 것 같고 하지만 사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 잡는 인생이죠. 오직 오늘 12절 말씀처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예수님께 잡혀야지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이룰 수 있고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막 바삐 살다가 조용한 시간을 맞이해서 혼자 생각해 보면 막상 돌아보면 내가 이때까지 뭘 했을까? 사실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공허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사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만물을 통해서 20절이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또 계시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물론 아직 제가 애들이 어려서 그런 다른 바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말도 비교적 잘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아이들과 함께 관계하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쁨이구나, 다른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생에 누리고 열심히 노력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바람을 잡는 거와 같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옛자를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선물로 주시듯 그 매일의 삶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온전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현대인들을 가리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막 속도를 높여서 향방 없이 막 달려가죠. 그런데 그 달려가다가 빨리 가면 어디로 갈까요? 다 넓은 길로 가서 결국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사실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서 돌이킨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 내가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뿐이라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나아가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말씀도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예. 제가 맞죠, 덜 읽은 것 같네요. 제가 사실 앞에 글씨가 안 보여요. 시력이나 안경을 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나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또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저 사람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집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자녀들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뭐 즐거워할 일도 없고 평안할 일도 없는데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얼굴에 평온함이 있고 기쁨이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표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옛 것을 옛 모습을 청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 그 누구보다도, 물론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할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 인간이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뭐 이렇게 꾸미고 하면, 뭐 요즘에 또 뭐 인스타그램, 뭐 SNS, 뭐 카카오톡을 비롯하여서 뭐 그런데 좋은 모습들을 올리며 마치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포장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영혼 깊은 곳에 자기만 알죠. 내가 정말로 주 안에서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결국 나중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게 되죠.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과거의 부끄러운 일에 매여서 어, 그 과거의 일들을 자꾸 현재로 가지고 와서 일부러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거의 자랑거리, 부끄러운 것들 다 가지고 와서 다 짊어매고 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 옛자아가 자꾸 마치 옛자아가 이렇게 올라오죠. 잡초처럼 계속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올라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겨내야 되죠. 사실 그 다니엘 기도에 저는 원래 처음 참여해 봤는데 이때까지 있던 교회에서는 하지 않아서 참여하면서 참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정말로 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구나. 물론 21일 동안 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유기성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그리고 진짜로 믿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게 없다라고 이렇게 운을 띄우시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신앙,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정말로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힘들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또 그 조혜련 집사님이죠. 하여튼 개구부몬, 정말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 말씀의 능력,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멈추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자꾸 관가하게 되고 축소시키게 되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게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옛 자아를 버리려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잘못된 습성들, 죄악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사실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흑암을 광명 삼아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 멸망밖에는 결과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죠. 신호죠. 그래서 우리가 큰 고난이 임하기 전에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결과는 정말로 처참하죠. 우리 잠언 7장 21절 23절도 함께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지혜가 없어서 자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잠언 말씀처럼 22절에도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이 그냥 그런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수치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런 수치와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나중에 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수치를 겪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수치와 고난을 당한다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동지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것들을 또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약간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5절과 16절 전체 내용을 좀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부족해도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시간에 맞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는 뭐 조금 자라서 이제 이유식을 먹을 때 흘리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온전함입니다. 당연한 거죠. 또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몸이고 각 지체로서 각자의 다른 역할이 있는데 각 지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함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각자의 분량대로 맞게 서로 비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루시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17절 말씀처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마치 바울이 내가 잘났으니까 내 모습대로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곧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옛 모습을 청산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안내해 주는 거죠. 우리가 각자 각 지체가 바로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충성되이 감당하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아니면 같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정말로 믿고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주자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또 18절 19절에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말인데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이제 바울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냐면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수치였죠. 전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좋은 소식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수치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따르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되고 또한 19절 말씀처럼 그들의 신은 배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마치 십자가를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신 모든 분들이 삶이 그런 거죠.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함으로써 그 간증거리를 자랑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게 아니죠. 반대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묵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간 거기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수치로 생각하면 안 되고 또한 우리의 영광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난도 받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해야 되는 일,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